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식으로 함께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 네. 네. 오늘 다시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지난주부터 26장부터 27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보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보여준 그 장이죠. 이 다른 장에 비해서 26장, 27장 보시면은 이 절수가 굉장히 그만큼 세세하게 그 슬로우 모션, 클로즈업 해갖고 이 모든 복음서가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 마음에 담기를 원해서 천천히 적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그 에피소드, 그 달람산에서 종말 설교를 하면서 새 시대가 왔고 이제 시대는 끝나. 그리고 새 시대로서 우리가 어떤 백성으로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들어가셨죠. 그러더니 이제 앞에서 주님이 이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암시하시고 그렇게 인자로서 죽게 되었어요. 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게 되실 것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그 계산하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좀 그런데 3천만 원? 네.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향유 옥합을 그 한 번에 깨서 주님께 하는 주님께 부어드리는 파격적인 헌신. 제가 올인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이 올인의 헌신을 하는 이름 모를 여인의 헌신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왜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경배를 받아 마땅한 왕이시며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왕이고 메시아니까 그냥 대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데 거기에 애틋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 분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게 되는 죽음을 죽으신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이 헌신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양을 취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주님이고 나는 그냥 제가 그런 표현을 썼죠. 뿌리를 빠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없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은혜를 값없이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좀 흘러 들어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헌신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똑같이 십자가 진리를 마주해야 대할 때 전혀 다른 반응도 나왔죠. 그리고 심지어 측근 중에 측근, 이 가룟 유다가 열둘 중에 한 명이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요, 잘 모르면은 뭐 애매한 반응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십자가 복음을 정말 제대로 접하면요, 그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복음이나 설교를 분명하게 전하면은 반발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그 복음에 나타난 그 예수의 주되심, 그 구주, 그 보화에 대해서 그 제대로 된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든지 이 둘째가 하나지 그 중간에 어디쯤 취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에 처해 있는 자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계속해서 이 6월절 즈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기까지 과정을 다루면서 이 17절부터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6월절 만찬을 준비하며 배신을 예고하는 장면이 이 25절까지 나오거든요. 먼저 이 6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는데요. 6월절 할 때 여러분들 6월절이 하루만 지키는 날이 아니에요.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한 주간, 한 주간을 보통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6월절 첫날에 다른 복음서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또 어린 양을 잡는 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양을 잡는. 이 첫날에 어린 양을 잡고 고기를 먹어요. 그 저녁에. 그리고 먹고 나서 한 주간을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이 나오죠.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지내는 그런 절기죠. 이, 이 제자들이 이 전통에 따라서 6월절 음식을 먹는 만찬을 어디서 준비할지를 묻습니다. 원래는 될 수 있으면 어디서 절기를 지키려고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다 절기를 지키려고 했죠. 온 백성들이 모여서. 뭐 우리도 뭐 명절 때 되면 귀경길 막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6월절이 되면 특별히 그랬죠. 거기 와서 이제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즐겁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광복절보다도 이게 건국 기념이고, 이 너무나 복된 날이고 즐겁게 지켜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편하게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25장까지 어떤 상황이었죠? 21장부터 입성하시고 나서 내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층들과 계속 평선을 벌이고 팽팽하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심한 갈등 상황이기 때문에 대놓고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은밀하게 그 예루살렘 안에서 이 제자들과 조촐하게, 간촐하게 저녁 만찬, 6월절 만찬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식사를 되게 은밀하게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시키는데요. 예루살렘 성 안에 가서 아무에게나 가서 마가복은 좀 달라요. 물동이 치는 남자 보면 특이하니까 따라가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아무에게나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게 무슨 말인지 그 사람이 알았을까요? 거의 거의 메시아로서 왕이 될 거라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죽을 거라 생각했을까요? 어쨌든 몰라요. 어쨌든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면은 좀 집을 내줄 거라고 그냥 하신 거죠. 이 마치 어떤 장면으로 좀 비슷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낙이 비를 때 갑자기 모르는데 너무 생각해서 막 갑자기 그 차 키에 꽂혀 있는 막 차를 판단이 가져가요. 왜 가져가요?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습니다. 그냥 내주는 거죠. 이게 지금 왕의 징발처럼 왕이 하시겠다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처럼 여기서도 주님이 6월절을 지키겠다 집을 내놔라 했더니 이 사람도 이제 집을 내놓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6월절 만찬 장소가 이 제공되는 장면이 처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6월절 만찬을 준비해야 돼요. 이제 날이 저물고 이제 6월절 만찬을 즐길 때가 된 거예요. 이 만찬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밀레 그림 중에 만종. 이게 저녁에 종 때리면은, 때린다는 표현은 이렇게 좀, 차인벨 있었죠, 옛날에. 교회 막 종소리 울리니까. 저녁 때 이렇게 울리면은 그때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였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그 그림이 있고요. 그 그림에 보면 아기가 죽어 있어요. 그 슬픔을 딛고 신앙으로 극복하려는 그런 그림이고, 이 밀레 만종이라는 그림인데, 만이 뭐예요? 그 저녁. 이 저녁에 이 같이 식사를 즐기는 이런 장면이 지금 벌어지는데요. 12제자와 함께 앉아서 이제 은밀하면서 조촐하고 단촐한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식사가 의미가 있는 것은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인 이 장로들과 이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식사를 하죠. 그 장면처럼 연출이 돼요. 그래서 이 만찬을 언약의 만찬이다.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의 만찬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6월절 만찬이자 새 언약을 맺는 만찬입니다. 이 식사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한참 이제 돌았어요. 이제 잔도 돌고 음식도 돌고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얹혔을 거예요. 밥 먹다가 얹히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기고 이렇게 예고하신 거죠. 지금 한참 만찬 이스라엘을 해방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 의미를 새기고 막 이렇게 흥겹고 있는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듯이 분위기가 쌓여진 거죠. 이 만찬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갑자기 이 말씀을 하세요. 어. 저희 이 말씀 좀 묵상하면서 얼마 엄청 예수님이 슬펐으면 너무 견딜 수 없이 마음이 격동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귓잖아요. 막 의연하고 싶은데 의연하기가 어려운 진짜 너무 이제 이게 마음이 어떻게 제가 안 돼서 이게 주님도 이제 이 말이 나오시는 거예요. 곁에 두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함께 동역했던 이 가룟 유다 이 제자의 배신은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의연하고 싶지만 의연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폈거든. 이렇게 말이 너무 이제 감당 못하는 거예요, 주님도. 이 슬픔. 여러분, 주님은 막 철인, 막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도 우리와 이 감정적인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이 똑같았다고 보거든요. 사람이시기. 이 식사 중에 이 슬픔을 참지 못하고 이 제자 중 한 사람, 가장 사랑하고 곁에 두시고 그렇게 공을 들여서 사랑을 베풀고 모든 은혜들을 베풀고 기적을 보게 하시고 정말 애지중지 양육하고 돌봐 그렇게 사랑으로 교제하고 울면서 보냈던 이 제자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을 판단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자식이 부모에게 대못을 받잖아요. 대못을 받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거의 그거보다도 강분한 그런 심정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성육신하셔서 오실 때 그 재림이 언제 오시는지도 주님도 모른다 그래서 주님도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주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신의 이 지식과 능력도 있지만 전지하고 전능하시지만 이런 것들을 제한하시고 아마도 저는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만났을 때부터 안 게 아니라, 아마 이것을 처음부터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마도 이 시점에 주님께서 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3년을 곁에 두고 사랑을 주고, 양육한 사람의 이 배신은 너무나 슬프고 실망스럽고 쓰라린 마음이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관계 맺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진짜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고 또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얼마나 살뜰하게 살피시고 사랑하셨습니까? 음,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셨을 거예요. 음, 쓰라린 거예요, 진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누가 자신을 배신할지
아마도 그때서야 아셔서 이게 너무 슬프고 이게 감당이 안 되시니까 이게 말이 툭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도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했는지. 이 감정과 이 주님의 에게서 뿜어나오는 이 분위기 있잖아요. 이게 너무 강하니까 이 동화됐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제자들도 덩달아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몹시 근심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도 이 주님의 표정이나 주님의 말투나 주님의 그 마음이나 이런 게 딱 지나면 알잖아요. 어떤지. 예.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많이 좀 감지하시고 눈치챌 때 있죠. 안 착해도 딱 알고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것처럼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이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너무 이제 눈치채고 알아서 몹시 근심했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근심이 그냥 걱정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슬픔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주님의 이 너무나 강력하고 이런 슬픈 감정에 동화돼서 같이 막 슬퍼하면서 근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지금 하신 말씀이 너무 충격적인 거죠. 전혀 그 주님 생각지 않은 말씀을 하신 건데 하나같이 주님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지금 그래서 전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 최근까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있잖아요. 그 주님이 그릇에 손을 넣는 순간 누가 손을 넣었을 때 이놈이다.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상황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주님이 일름보가 되었고 얘야 하면서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식사를 할 때 뭐 그릇이 흔했나요? 큰 그릇 하나에다가 떡을 같이 담아놓고 같이 다 같이 손을 놓고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같은 접시에다 같이 떡에 소스를 찍어서 떡이 아니라 사실 빵인데 무교병인데 사실 그릇 없는 빵을 이 소스를 찍어서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누가 배신할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러고 있어요. 예. 절대 주님이 이때 얍짝 잡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 있잖아요. 경찰 포도리 뜨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른보가 되신 게 아니라 지금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같이 밥을 먹고 있잖아요, 지금. 같이 밥을 먹고 한 식구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에 한 명이 자신을 배신한다는 그 슬픔을 표현하신 거예요. 나와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식사하고 있고, 이렇게 가족으로 여겼는데 그런 자가 지금 하려고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 식구로 여기고 또 그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린다고 하시니 그 주님이 그 사랑을 이 표현했던 그 자가 주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너무나 슬퍼하며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모든 제자들이 혼란스럽고 슬픔에 빠졌고 두려움으로 동요했어요. 사실 주님이 지금 이 표현 있죠. 이 떡에 같이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신한다. 이거는요. 시편 41편 9절.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시인은요. 자기와 한솥밥을 먹는 식구 같은 친구가 자신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 쓰라린 마음을 표현합니다. 나와 같이 떡을 먹던 이 친구가 나에게 발꿈치를 들어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대적해갖고 막 죽이려고.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시인과 같이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말씀을 이어가시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 이 말씀이 뭡니까? 주님은 메시아로서 비록 죽음을 믿지만 이거는 어떤 죽음이에요?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가실 거예요. 지금 주님이 당한 거는요, 정말 믿었던 사람이 막 배신해갖고 막 예상치 못해갖고 이렇게 당하는 이 불의한 일, 이런 일이 아닌 거죠. 예상하지 못한 일을 억지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요, 크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자발적으로 던지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당하실 이 참혹한 형벌을 생각할 때 너무나 슬프고 두렵지만 예정된 길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을 배신하고 반대편에서 주님의 반대편에서 불의의 무기가 된 이 가룟 유다를 생각했을 때 이 또한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이 저리는 이 마음이 저리는 이게 막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슬픔으로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배신감도 있겠지. 그러나 그가 배신해서 당하는 결과 몫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거. 그 화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까지 슬퍼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그에게 좋았을 거예요. 하고 말하면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모두 겪지 않았을 거예요. 이 주님을 배신한 대가로 주님에게 대적한 대가, 불순종한 대가로 어디에 가게 될 겁니까? 그는 또 영혼과 몸이 영원한 형벌, 이 지옥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 자신은 모르고 있겠지만 이 고작 은산십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배신하고 이 배교한 대가는 너무나 큰 것이죠. 주님이 더 안타까운 것은 결국 가룟 유다가 돌이키지 않을 것도 아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참 무섭거든요. 제가 무서운 것은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죄가 깊어지면요, 양심도 무뎌지고. 그래서 어떤 데서 보니까 어떤 미디어에서 봤는데, 어떤 캐릭터한테 그러더라고요. 나쁜 사람의 특징을 보면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것이 그의 특징이다. 이 양심이 무뎌져서 자기가 잘못을 하는 걸 모르는 이 가룟 유다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이 슬픔과 이것을 겪고 나서도 끝까지 자기의 계획을 양심이 무뎌져서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또 무서운 주제는 뭔지 아세요? 회개하면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을 스스로 거부하고 죄의 어느 시점 깊이 더 들어가 버리면요. 이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그 소망을 스스로 거부해요. 스스로 인정하지 않아요. 더 절망에 머무르게 해서 그냥 자빠져, 그냥 완전히 넘어지게 되는 것이 제가 갖는 무서움입니다. 그는요, 진짜 아직 지옥 형벌을 당하기도 전에 사실 저는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다고 생각해요. 죄 중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돌아올 회개의 가능성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런 어떤 그가 벼락을 먹고 이런 일이 없어도 이미 그는 지옥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지옥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예, 이런 것을 쭉 보여주죠.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썼지만 모든 제자들이 주님에게 어떤 말을 했죠? 저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런 말을 해요. 이때 유다도 주님에게 말합니다. 어, 이 마태가 이 예수를 파는 유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죠. 유다가 배신자인 걸 알았으니까. 예수님에게 다른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유다도 주님에게 나는 아니죠라고 물어보죠. 물어보는데 그런데 다른 제자와의 차이점을 부각시켜서 보여줍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주님이 일단 먼저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이 나는 아니지요라고 대답했는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제자들이 일단 주님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네, 반드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가까운 제자가 배신한다는 이 슬픈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제발 자기는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물어본 것도 있겠죠. 근데, 이 전반적으로 제자들이 왜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없을까? 뒤에 가서 그 말을 하지만, 저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아니지요. 이래요. 왜 그렇죠? 이 표현이 좀 눈에 걸리더라고요. 이들도요, 그동안 어땠어요? 주님이 따라서 영광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네 번이나 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복된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반드시 뭐도 있다? 고난도 있다. 십자가를 지는 또 주님이 취했던 삶의 모양을 취해야 된다. 이게
탁 걸린 거예요. 또 흔들려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배신한다 하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우리 중에 한 명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분위기까지도,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아니죠. 이런 말 속에서 저는 그런 분위기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친나 자신은 아니었어요. 주님을 배신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유다는 지금 주님에게 묻는 그 똑같은 말이 나는데 달라진 지점이었어요. 다른 제자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을 주여 나는 아니지요 했는데 유다 뭐라고 합니까?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이 호칭에 미묘한 차이가 생겼어요. 음.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 특히 그런 점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주요 그리스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음,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의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일관적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라삐요 이런 호칭을 자주 써요. 그 라삐라는 호칭 자체는 형식적으로는 존경을 뜻하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호칭이 라삐인 것입니다. 아마도 유다가 이전에 주라고 같이 고백했겠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했을 때 어쩌면 다른 유다도 앞다퉈서 같이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시점에 호칭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이후로요. 유다가 마지막 배신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지목하고 예수님에게 키스할 때 예수님에게 입맞춤할 때 그 키스가 그 키스가 아니에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바로 예수님이 이자다 하고 지목하기 위해서 이게 입맞춤을 할 때, 그때도 예수님에게 한 말이, 라피오. 막 이렇게 하면서 다가가고 있어요. 이 순간 예수님을 라피라고 부르고, 이 유다가 완전히 돌아섰음을 보여주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앞에서 했던 우리가 비용 계산할 때도 다뤘는데 얼마 몇 주 전, 2주 전에 다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품어야 하는 질문이었죠. 어떤 질문이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답변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표현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베드로 요한복음을 보면요. 사람들이 떡을 보고 예수님 따르다가 예수님 자꾸 불결한 얘기 자꾸 하시니까 내 떡은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된다. 내 떡은 뭐 몸이고 내 피는 잔이고 난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다 도망가거든요. 근데 제자들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주변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왜 안 떠나냐고 예수님 너희들도 떠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대표해서 얘기하죠. 선생님의 말씀이 여기인데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러면서 그냥 주님 곁에 있었던 거거든요. 네. 여전히 이 제자들은 그래도 주라고 호칭하면서 줄였지만은 그래도 주님 곁에 머물렀는데 지금 유다는 랍비라고 부르면서 이 돌아섰음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다에게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의 주가 아닌 거죠. 그저 형식적인 호칭인 랍비만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도다 하면서 유다가 대신할 것을 인정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유다가 이 순간 이 말을 듣고 예수를 곧바로 팔아넘기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미묘한 건 그 다른 제자들은 아마 나중에 그 얘기를 그때 그 얘기 하셨지 하고 떠올랐고 그 순간에는 이거를 크게 여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태가 회고해 보니까 그게 배신의 사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세상을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 이 달라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누구라고 여깁니까? 이 대조된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게 장밋빛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생에 이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보화들이 있습니다. 이거 알아보고 이걸 복되게 즐기고
감사하고 이 감격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음, 어, 이미와 아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흔들릴 수도 있어요. 약해질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또 어쩔 때는 오래 엎드러져 있는 너무 기력이 팍 빠져갖고 엎드러져 있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님에 대한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일관적인 답변을 할 수 있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여전히 주님을 그렇게 여기면서 그분에 대한 믿음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믿음을 확 떠나버려갖고 예수님을 단지 뭐 4대 성인, 훌륭한 도덕 교사 이렇게만 여긴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이게 끝나는 끝나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절대 여러분들의 답변이 틀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디서 드러나는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에서 드러나죠. 여러분 어느 순간 복음을 들으면서요, 아 그건 하나의 교훈에 불과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 큰일 난 거예요. 음. 이거는 영적 침체 정도가 아닌 거죠. 큰일 나요. 막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경히 여기고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는가? 새기지 않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아닌 게 됩니다. 단지 앞뒤에 지나지 않게 돼버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은 30에 팔아넘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하고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아신다니까요.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예배 때 이렇게 복음을 설교하는 거는 또 교회에서 공식적인 가르침을 이제 하고 같이 양육을 하고 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너무 귀한 거예요. 경이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일관적이고 확고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 사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너무 그러면서 막 너무나 감격스러워 귀하게 여기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런저런 여러 여타의 활동이 있지만요 너무나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선포하는 것들, 이 진리들을 귀히 받으시겠다. 곱씹고 곱씹고 귀히 여기고 아멘은 뭐 화답하세요? 아멘은 제가 요즘 아멘에 좀 급해요. 네, 성도의 교제, 이 활발한 것도 좋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교제가 누구와의 교제? 우리 주님과의 교제죠.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 리더들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할 때, 극적으로 응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음. 물론 여러분들 기질이 MBTI에서 I인 거 알아요. 그들은 있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품을 가졌는데,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유혹이 들고 흔들리는 순간이 있겠죠. 우리 다 연약하거든요. 어.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주여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주여 하고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음. 예.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부담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유지하고 싶은 생각, 유지하고 싶은 그 삶의 테두리, 이걸 흔들어 버리고 깨울 때가 있고, 책망할 때도 있고, 변화를 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주여, 저는 아닙니다. 하고 신실하게 주님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주님을 슬프게 하고 여러분 어둠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왜 굳이 기록했을까요? 예, 교회로 하여금 깨어있도록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을 생각해서 산지석이라고 하고 경계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6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아주 중요한 어쩌면 주님의 생애에서 또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유월절 만찬으로 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주님이요, 떡을 나누시고 축복하시면서 받아서 먹으라고 하시고 이것을 뭐라고 하십니까? 자신의 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또 취해서 가져서 이번에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나누시면서 그들 모두 빠짐없이 이 잔을 마시라고 하십니다. 네. 이때 아마 가룟유다는 말했던 그 남은 제자들과 함께 이 잔을 마시는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표현은 하나하나가 세심하게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표현이에요.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6월절 만찬의 절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 떡과 잔을 나누는 게 그 잔치를 즐기는 축배를 즐기고 그 잔치 음식을 즐기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하는 거라고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굉장히 지금 굉장히 주님이 굉장히, 어떻게, 일종의 보면 강렬한 메시지를 주는 퍼포먼스예요. 강렬한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 6월절 첫날, 무교절 첫날, 이 저녁 만찬에서 먹어야 될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함께 먹는 거. 이 6월절 음식이거든요. 파스카 음식이라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요, 6월절 어린 양 이때 안 잡았어요. 안 잡고 오히려 그 떡을 자신의 몸이라고 하면서 이 떡을 먹어라. 그 다음에 잔을 들면서 이 잔을 마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력하게 주님 자신이 지금 뭐라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 네. 근데 여기서도 설명하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해결이 됩니까?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대속의 죽음이요, 속죄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죽은 것이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며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문 가로기둥과 세로기둥에 바름으로써 그 믿음을 표현할 때 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심판을 면하는 거죠. 아까 찬송도 그런 게 있었죠. 또 공교롭게도 하이델베르그도 성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지금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실 텐데 이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서 먹고 마시는 자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뭐 떡을 먹고 이건 나의 몸이니 먹어라. 이것도 사람을 먹으라는 식인 같은 이 굉장히 생경한 표현인 거예요. 절대 유대인들이 하지 않을 절대 율법에서 그 말은 아주 가증한 내용은 식인이고 거기다가 절대 유대인들이 안 먹었던 음식이 있어요.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이 있죠. 뭐죠? 피요, 피. 피는요, 부정한 음식 중에 최고였어요. 피는 절대 피째 먹으면 안 됐어요. 피는 뭘 상징합니까? 그 피에 생명이 있어요. 이 폐에 생명이 있고, 이 피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몸 안에 있어야지 생명이 그 안에 간직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피가 밖에 나와 있고 그 피를 마시게 되는 상황은 뭐예요? 죽음을 연상합니다. 죽음. 피는 죽음을 연상하고 또 죽은 것은 부패하고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이 피였습니다. 그런데 이 피째 먹는 것은 부정한 일인데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도요 고기만 먹었지 피는 어떻게 했어요? 문 가로기둥과 세로기둥에 발랐을 뿐 2월절 행사 때도 고기를 먹을 때 이게 기둥에 바르는 그 행사를 그대로 했죠. 뿌리기만 했지 마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어린 양의 피 대신 포도주 잔을 자신의 피라고 하시면서 마시라고 하고 이게 굉장히 이 제자들한테는 신경하고 생소하고 충격적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신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서 하는 겁니다.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선명하게 인식하게 하는 게 뭐죠? 주님의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그들을 위하여 주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각을 두고 그 몸이 찢겨져요. 완전히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죽음을 맞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음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죽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의 죄가 사해지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과 맺게 되어서 그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천국 백성이 되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그 언약식을 지금 주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던 모든 죄인들,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차별 없어요. 모두가 싹 다 죄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 이 예수님의 온전한 어린 양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 죽음으로 죄를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약속의 땅을 약속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예수님의 죽음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은 언약의 혜택을 입어서 죄를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어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온전히 서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순찬으로 기념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가 완전히 제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되었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기뻐하는 자리가 이 순찬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 구약에 있었던 신해산 언약과 이 주님이 맺는 새 언약이 굉장히 그 오마주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굉장히 이 겹쳐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일일이 말로 설명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어설프지만 표를 준비했는데 잘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텍스트만 이렇게 여기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을 겪고 나서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시내 산으로 데려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모세 언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음. 이 시내산 언약과 이 새 언약을 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과 새 언약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도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핏부림이 있을 거예요. 이 언약의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피를 뿌려요. 속죄의 피를 흘려요. 왜? 이 죄인들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안 되기 때문에 핏부림이 반드시 필요했으며,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은 그 신랑과 신부가 됐듯이, 그 결혼으로 언약을 맺었듯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언약의 식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백성 중에 70명의 장로가 이 신의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뚜렷하게 눈으로 보고 청명한 하늘에서 화목의 식사를 하는 잔치를 즐기는 장면이 이어져요. 지금 이 예언 언약과 지금 주님이 이 제자들과 더불어 하는 이 새 언약이 이 같은 그림을 갖고 있는 핏부림이 있을 것이며 언약의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화목해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을 이 새로운 언약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차이점들이 있죠. 일단 신의 산 언약은 옛 언약으로서 행위 언약이라고 예수님의 언약은 무슨 언약? 새 언약이자 은혜 언약인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하고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을 때 양방향의 의무가 있었어요. 쌍방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도 그들을 향해서 신실하게 복을 베푸고 은혜를 베푸시겠지만 반드시 무엇이 따라와야 돼요? 순종. 거기에 합당한 순종이 따라와야 되는 이 쌍방적인 성격이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은 원래 쌍방적이에요. 약속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지만 언약은 쌍방적이죠. 그래서 모세 언약은 쌍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누구도 거룩해야 돼요.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순종이 따라와야 하는 것이 옛 언약의 특징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면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피 뿌림을 할 때, 어디, 재단에만 뿌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뿌렸어요? 이 12기둥을 세운 다음에 그 기둥에도 속죄의 피를 뿌렸어요. 그건 뭘 의미해요? 이 피 뿌림은 뭘 의미하죠? 아브라함이 언약 맺을 때도 피 뿌림이 있었고, 그 피의 언약이었어요. 가르고 이거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근데 속죄의 재단, 하나님의 재단에도 뿌렸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도 뿌렸어요? 12기둥.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는 이 양방향의 의무와 저주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결국에 이 예언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이 죄인이고, 여전히. 그리고 이 예언약의 한계가 뭐냐면 행위만 규제했어요. 행위만. 근데 여러분 이제 주님이 우리와 맺은 새 언약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제가 또 너무 많은 내용인데 간단하게 이것만 정리해봤어요. 예수님이요, 이 맺는 이 새로운 언약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은혜 언약이 이 의무와 저주를 누가 다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든 이 순종의 삶을 혼자 다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모두 감당하시겠다고 저주마저도 주님이 완전히 감당하시고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대로 주님은 좀 이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해서 율법을 성취하시는 이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율법을 성취하는 게 주님만 온전하게 성취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은 그분 안에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질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이 연합의 원리가 있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의 공로를 잊기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혜택이 주어지므로 마침내 우리도 이 순종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른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옛 언약은 글로 새겨졌지만 이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져요? 마음과 우리의 존재에 새겨지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위르신 이 십자가는 이 이만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이 십자가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헛되게 살아가는 거죠. 이 모든 게 이 새 언약의 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언약의 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위대한 이 언약식으로 6월절 만찬으로 선언하신 것이죠. 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이어지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원래 이 6월절 만찬은요, 그 자료를 보니까 그 6월절 만찬이 이루어질 때 공식적으로 누가 여러분들 그 잔치나 이렇게 하면은 자, 이제 잔을 듭시다. 건배하면서 무슨 기념사를 하고 건배를 하잖아요. 네. 근데 6월절 만찬이 되면 4번 기념사를 말하면서 건배를 들었어요. 건배를 드는데 이 4번의 잔을 드는 풍습인데 첫 번째 건배하면서 기념사가 뭐냐면은 6월절을 제정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첫 잔을 들었고 제가 전에 이 마가복음 입본문 할 때 컵도 갖고 왔어요. 두 번째 잔을 들 때는 이집트에서 고통받았고 거기서 벗어나고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설명한 다음에 건배했고 세 번째 잔에서는 그 어린 양의 희생과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까지가 세 번째 잔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6월절 만찬의 특징은 마지막 잔은 드시지 않겠다. 마지막 잔은 이 네 번째 잔이자 마지막 잔은 드시지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시. 이 여러분 이 마지막 잔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언약 백성을 우리를 이 어린 양성으로 우리의 언약 백성을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면서 또 시편 찬양을 부르면서 마무리했죠. 근데 이 30절을 보면은요. 시편을 찬미하면서 감난산, 올리브산 그 올라가는 장면으로 바로 이어지고 이 마지막 잔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29절을 볼까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 이 마지막 잔치의 축대를
장차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함께 우리가 마실 때까지 나는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마지막 잔치의 택배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진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나는 마시지 않겠다. 뭘 지금 서약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구원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 나는 잔치의 잔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뭘 얘기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분은 어떤 잔을 마셨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그런 고백을 이 고난의 쓴자를 저에게서 거두시지 않겠습니까? 하다가 세 번 강구하고 결국에 그 고난의 잔을 임김없이 들이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모두가 메시아 잔치에 참여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들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이 십자가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주의 언약 백성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앞에서 많은 사람이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를 흘릴 거라고.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나는 더 이상 이제 잔치의 잔을 들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마지막 잔을 들지 않으므로 우리가 죄인의 처지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기까지 주님은요, 기쁨의 잔, 축배의 잔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에 고난의 쓴 잔을 남김없이 들이키기로 지금 이 순간 결연하게 서약하신 겁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마지막 잔을 들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우리는 장차 주님과 함께 이 마지막 6월절 만찬 원야식에서 들기로 했던 그 마지막 포도주의 때를 함께 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포도주 마지막 잔이 뭘까요?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부활하고 영생하여 주님과 함께 이 천국 백성으로 이 복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우리는 그 마지막 잔을 소망하면서 지금 잔을 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마지막 잔을 드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이 어린 양의 희생을 이 주님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이 마지막 잔을 들 때까지 우리도 주님의 소망으로 이 마지막 잔을 들 때까지 우리도 고난의 쓴 잔을 함께 주님과 함께 먹으면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사역하는 것도 이 성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1절에서 35절을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 주님이 6월절 만찬을 주신 후에 제자들의 실족을 예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앞뒤로 둘러싸여 있어요. 앞에서 배반을 예고하고 여기서는 남은 제자들도 폭망하고 다 이게 실족할 거다. 이게 예고하시는데요. 먼저 제자들의 실족을 예고하시는데 이 감람산은 방금 막 찬양하면서 즐거운 흥겨운 분위기로 올라가셨는데 주님이 또 여기서 딱 가라앉는 말씀을 하세요. 다음 날도 아니죠. 바로 몇 시간 후 그날 밤이 되면 그렇게 같이 주님, 저는 아니죠. 막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막 자기는 안 그랬거든요. 막 이랬던 제자들이요. 모두 다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개역개정이 버릴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좀 더 정확한 원어의 표현은 제자들이 다 넘어졌다. 실족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됐어요. 실족한 것이다. 실족한 것. 그리고 이게 뭘 이루시는 말씀이라고요? 마태복음 구약의 예수님이 이게 구약을 성취하는 걸로 얘기하는데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것이라고. 목자가 딱 쳐질 때 그 목자가 기르던 양의 떼가 어떻게 될 거라고? 목자 곁에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양의 떼가 흩어질 거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체포할 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제자들이 무력하게 실족하고 넘어질 것을 예고하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실패와 넘어짐은 이미 예언된 것. 주님은 이것이 예상치 않은 일을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제자들의 어쩌면 이 제자들이 이 완전히 헤어날 수 없는 이 절망과 낭패감에서 좀 그나마 좀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사실 우리는 끝까지 신실하겠지. 천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요. 우리도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용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여기서 유다와 제자들이 완전히 얘기했어요. 우리도 참신함을 가진 자이지만 가끔 죄 중에 머물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소망이 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일으키신다. 32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부활하신 후 우리보다 어디에 가신다고? 먼저 갈릴리에 가시겠다. 가셔, 왜 가세요? 우리의 회복을 기다리고 우리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그 갈릴리로 가서 함께 만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갈릴리로 가신다는 이 말씀 얼마나 좋은지.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실패했잖아요. 배신했잖아요. 저 같으면, 아, 진짜, 꼴 보기 싫어요. 맨날 그 사탕 발리만 하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 그런 분이 있나요? 살다가 마음 주고 이렇게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 하면 보기 싫잖아요. 근데 주님이요,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말씀처럼 주님은요, 그들보다 앞서가시고 그들을 위해서 불을 피우고 생선을 드시고 함께 생선을 구워서 그들로 먹이시고 또 부활을 증거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 완전히 무너졌던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북돋아 그들의 신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 거 같나요? 안 괜찮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은요,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위안이 되죠. 우리보다 앞서 갈릴리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제가 제목을 좀 트렌디하게 적은 건가요? 근자감. 근자감 뭔지 아십니까? 근거 없는 사실. 예, 이때 베드로가 안 나섰으면은 나중에 이거 생각하면서 안 민망했을 텐데, 우리가 보여줘도 좀 민망하죠? 예. 모두 줄을 버려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담합니다. 예, 사실 이 베드로 보면은요, 진짜 남 눈치 하나도 안 보고, 남 생각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모두를 버릴지라도 이건 뭐, 이놈들은 나 버릴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아니다. 막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 깔아뭉개면서 자기 또 이 순간 누가 크냐, 막 여전히 그거 하고 있는 거죠. 네.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말해요. 근데 우리 주님도 만만치 않죠? 지체 없이 베드로에게 팩트 폭격을 하시는데, 진실로 이르노니, 나중도 아니에요. 바로 그날 베드로가 장담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오늘 밤에 다 울기도 전, 동이 트기도 전에 너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할 것,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응,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은요, 완전한 부인입니다. 이때 또 베드로가 가만히 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가만히 있지 않죠. 주님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보통 얘네들 듣기가 충성 경쟁이죠. 네. 같이 충성 경쟁을 하기 위해서 똑같이 말합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제가 심한 표현 쓰려다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왜 이 장면을 보여줄까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미쁘시다는 것을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요, 다짐하고 이렇게 하겠지. 근데, 우리 참, 작심삼일 이런 계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누구는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했습니다. 이걸 좀 느끼게 합니다. 이 말씀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좀 생각해 본 분들이 있어요. 다른 여자도 배신하고 또 다른 제자들의 이 실족을 보면 하나같이 우리의 연약, 믿음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신실하게 그 모두가 그냥 주의 길을 버리고 도를 버리고 포기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할 때 주님은 끝까지 순종하셨고요. 그 길을 가신 거죠. 그리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남김없이 내어 주신 거죠. 그리고 신실하게 이 구원의 원역을 베푸시고 이 일로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고 여러분 이 영원한 효력을 가져다주는 새언약의 혜택을 모두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새언약의 특징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네. 모든 의무와 저주를 홀로 바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마음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서 주님이 이미 다 성취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 여전히 우리는 신실하지 않고 자주 넘어지는 자들일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고 끝까지 그 약속하신 구원을 이뤄내시며 우리와 축배를 드시기 위해서 우리는 피하고 싶어 했던 그 고난의 자는 우리 대신에 다 들이키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믿음이 없더라도 주님은 항상 믿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졌다 하더라도 낭떠러지로 떨어진 게 아니라서 다시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서서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먼저 갈릴리에 가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다른 유다가 반면교사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개예요. 그리고 다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시 믿음을 붙드는 뭘 통하여? 말씀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고 주를 붙들고로서 끝까지 언약의 혜택,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주님 저는 아니죠. 물론 흔들리고 넘어졌지만 여전히 주라고 부르면서 그 믿음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신과 실족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면 주님은 정말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우리와 더불어 축배의 잔을 들기 위해서 이 고난의 쓴자를 남김없이 들이키신 분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신실하지 않고 자주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주님은 신실하셔서 끝까지 우리와 약속하신 이 구원의 때를 들기 위해 고난의 잔을 들이키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더라도 주님은 항상 믿으시니 그리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회개하는 심령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넘어졌던 자리,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살아계신 인재를 누리며 기쁨의 잔을 맛볼 때까지 성찬의 이 귀한 은혜에 계속해서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 488장입니다.